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은 다른 행사가 있어서 제가 못 왔고요. 지난 9월 18일 날 뵙고 두 달 만에 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거제 거사림에 온 게 오늘로서 20번째입니다. 꽤 많이 왔습니다. 그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꽤 많이 왔습니다. 제가 또 이 부산 구치소도 가거든. 한 10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빠져서 그런지 또 42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10년 했는데. 매달 갔는데요. 근데 여름 방학 있고 겨울 방학 있고 이래서 그런가 코로나 또 한 몇 년 빠지고 그다음에 동의의료원도 한 10몇 년 갔는데 요즘 그거는 계속 못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돼서 그런가 구치소는 하고 있는데요. 구치소에서도 내나 정법가를 하거든요. 근데 가사가 약간 다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안 가봤어요, 모르시죠? 그 이제 가면은 옛 인연을 이어서가 아니고 잊고서. 그러니까 밖에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얘기라. 잘못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지은 인연은 좀 잊어라.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제 말씀 듣고 이 부처님 말씀 듣고 제 말씀이 아니죠. 제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 듣고 좋은 인연을 만나시라. 그런 뜻에서 개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이어서 사실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잘못 이어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잘못된 길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금방 누가 정답 말하신가? 윤회입니다. 윤회. 그게 윤회예요. 윤회란 말은 우리 한문으로 해서 돌고 돈다 이런 뜻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 말로 그 산스크리트어로 하면 삼사라라고 하거든요. 삼사라는 삼이라는 거는 안욕따라 삼맥할 때 삼 나오죠. 삼보리 이것도 나오고요. 근데 그거 같은 것이거든요. 저기도 쌈이 나오잖아요. 빠티차, 쌈무빠다. 연기에도 나오죠. 요거는 더불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조금 전에 여러분 그 천승 하실 때 그 신명장구 대다라니 할 때 하셨어요. 사라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흘러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이어진다. 낙동강을 연상하시면 돼요. 낙동강도 흐르죠. 계속 흘러가죠. 근데 거기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무런 대책 없이 떠내려가는 것이 윤회예요. 속수무책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 흐름에 몸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세요. 부처님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하십니다. 벗어나서 안전한 저 언덕으로 가야 된다. 떠내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떠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저 잘못된 12연기의 흐름 속에서 벗어나겠느냐, 어떻게 하면은. 요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는 거죠. 또는 그 흐름을 바꾸는 것도 있죠. 그 흐름을 바꾼다 할 때, 여러분, 그 금강경에 예류가라고 나오죠. 임류. 금강경에 임류라 나옵니다. 흐름에 들어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흐름에서 벗어나서 바른 흐름으로 들어선다, 이 말씀이죠. 그럼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흐르고 있는 중인데, 이 잘못된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서 생로병사의 흐름으로 가는 거죠. 무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생로병사의 흐름으로. 근데 여기서 어딘가를 우리가 고리를 끊어서 되돌려야 돼. 선순환으로 바꿔야 돼.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가 안 돌아갈 때 뭔가 이 경제가 안 돌아가는 원인을 진단하고 선순환으로 돌리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큰 얘기요. 우리 오포 조선소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있습니까? 외국에서 수주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 흐름이 바뀌죠. 영업 잘해가지고 큰 건을 수주했다. 이것이 하나만 갖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축적했던 그 기술, 노하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조건이 이어져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거든요. 또 요걸 또 잘 또
해내면 또 다른 또 수주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옥포가 대우조선이죠. 뭐 여러분 계시는데 주로 거기죠. 여기가 잘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한순간 또 잘못된 순환으로 걸리면 계속 힘든 것이죠.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뭔가 우리가 탐진치를 좀 억제하고, 그죠? 잘못된 욕심 자체를 부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넘치는 욕심이 문제인 것이죠. 지나친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없이는,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욕심이 없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벌써 진화 과정에서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욕심이 없었으면 벌써 다 전멸해서 없어요. 근데 살아남았다. 그 욕심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먹고, 그죠? 뭔가 이 오욕이라는 것이 그런 게 우리의 삶의 어떤 추진력인데, 요게 이제 지금은 그 욕심이나 두려움 같은 거. 근데 요게 어느 선을 넘어서 버리면 이게 플러스 효과가 아니고 마이너스 효과가 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면 배 터져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것도 문제지만 배 터져 죽는 것도 문제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좀 비만 너무 잘 먹어갖고. 제가 언제 잘 먹었겠습니까? 옛날에 잘 먹었거든요. 이게 참 잘 안 사라지네요. 옛날에 직장 다니면서 조금 그 세속적인 그런 삶에 찌들어서 이 잘못된 습관이 벌써 많이 들어버렸어요. 이 늦깎이의 문제점입니다. 빨리 일찌감치 머리 깎은 분들은 좋은 습관을 빨리 들이는데, 늦게 깎은 사람들은 이게 참 바꾸기가 진짜 힘듭니다. 행자 생활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바꾸는 게 낫죠. 늦게라도 뭔가 흐름을 바꿨잖아요. 저는 이제 흐름을 바꾼 사람이거든요.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불태전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불태전. 다시는 내가 다른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것을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보면 확인을 하시잖아요. 아직도 사상을 갖고 있느냐 물어보시죠. 그 사상은 뭐냐면은 잘못된 어떤 아르마리 인식이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 아상. 아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들 좀 오해하고 계신데요. 아만을 보통 아상이라고 많이 하세요. 난대하는 이거는 아만이고, 원래 그 부처님께서 사상에 나오는 아상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원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인도의 주류 종교가 브라만교였거든요. 그 브라만교의 사상이 뭐냐 하면은 버마 인려 사상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세계사 시간 들어보셨죠? 너무 오래됐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교리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복습 삼아 말씀드렸는데요. 아트만이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해요. 브라만교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브라만이라는 이 신성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아트만은 이 수행을 통해서 브라만으로 일치가 돼야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영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된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브라만교 그 사상에 아직 물들어 있나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상을 버린다고 물어보는 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버리라. 우리는 불교 가르치면 무하니까. 그런 거 없다니까. 아트만, 아트만이. 아나타. 우리는 무하라는 말. 그런 거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거 없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으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이나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와라는 영혼 비슷한 개념인데요. 영혼 같은 게 있다. 우리 정신 이런 게 있다. 그런 것도 없다. 이름이 뭐가 되든 그런 거 없다. 지와라는 것도 일종의 자아와 아트만과 비슷한데 조금 더 약간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자이나교 주장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수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버려라가 수자상을 버려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인간의 몸이 살아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 가장 비슷한 게 중국의 도교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영생을 할 수 있다. 뭐자면 이거 뭐 불로초 이런 거 먹으면 그러니까 그때 2600년 전에 인도 대륙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철학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대 이 쇼펜하우어 뭐 이래갖고 뭐 데카르트 뭐 무슨 칸트 막 이 서양 철학도 다 나왔대요 그때. 그런 얘기들이. 그리고 이 좀 노장 사상 같은 것도 다 있었고 비슷한 게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이제 이 몸을 부갈라라고 불렀거든요. 몸을. 그러니까 요 사람 인상은 이 부갈라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런 건 없다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부갈라가 부활한다는 생각을 가진 종교가 있죠. 그 기독교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어떤 모습으로? 죽었던 그 모습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화장을 안 하잖아요. 매장을 하잖아요. 매장을 해서 그 육체가 되살아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 영화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그런 약간 사상적 배경에서 나온 영화가 좀비물이에요, 좀비. 예,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생상은, 우리가, 중생상에 살아있는 그대로네요. 아까 인상은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거고, 중생은 우리 군마라저 스님은 중생으로 번역했는데, 현장 스님은 유정으로 번역하셨어요. 유정의 반대말은 무정. 요정으로 하면 뭐냐면은 생명체 무생물, 생물 무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생물체예요. 중생이라는 사뚜와라는 말은 사뚜바. 여러분 아까 신유정 대단하니 거기서 나왔죠. 모지 사뚜바야, 마하 사뚜바야, 사뚜와. 모지 사뚜바야는 뭐죠? 보살, 보리살타, 깨달은 중생. 마하 사뚜바는 대보살 마하살. 거기도 사또와가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또와도. 어쨌든, 그러니까 중생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본다는 그거죠. 그게 이제 도교에 가깝습니다. 아까, 부갈라는 기독교 교리에 좀 영향을 좀 받아요. 그리고 브라만교도 있었고, 이런, 어떤 형태가 되었든, 인, 중생, 수자, 아트만이 됐든, 부갈라가 됐든, 사또와가 됐든, 지와가 됐든, 어떤 개념의 어떤 관념적인 그런 존재론적인 주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부처님. 그런 거 없다. 한번 찾아봐도 없다.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직접 그 관찰,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고 깨달으신 거예요. 그런 사실을. 있다고 하니까 직접 본인의 몸을 신수, 신법, 사념조 수행을 통해서 찾아보신 거예요. 찾아보고 없더라.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법은 관념적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이제 관념이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관념이라는 뜻이거든요. 상자라는 말이. 예, 산전냐로 관념으로 세상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관념으로 세상을 봅니다. 고정관념. 여러분 이해가 쉽겠네요. 선입관을 가지고 대한다. 사물들을. 이제 이게 지금 무슨 색입니까? 예? 예? 황금색.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또 관념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황금색이라고. 그냥 이건 이 색이에요. 요거를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있겠지. 색표를 찾아보면 가장 근사치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거를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겁니다. 우리는 본대로 생각할 줄 모르고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은. 그래서 있다 없다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요 답을 뭐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했는데요. 그리고 같다 없다도 같다 다르다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요 초가 보통 법당의 초는 이런 초가 아닌데 타는 초잖아요. 그럼 만약에 타는 초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들어왔을 때 그 초와 지금 이 초는 같은 초입니까? 다른 초입니까? 초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이만한 초였는데 제가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요 정도 내려왔어요. 그럼 이거는 제가 들어왔을 때 그 초와 같은 초입니까? 다른 초입니까? 했을 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나는 그 초 맞죠. 그러나 그 초 그대로는 아니잖아요. 이게 언어가 갖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같다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지난 2달 전에 온 저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근데 많이 변했어요, 사실은. 2달 동안. 뭐가 변했겠습니까? 뭐가 변해도 변했겠지. 몸에 있는 물이 확 다 바뀌었을 것이고, 그죠? 몸에 있는 공기가 다 바뀌었을 것이고, 두 달 늙어버렸잖아요. 제가 이 20번 올 동안 한 3년 됐는데, 3년 동안 제가 늙어버렸습니다. 여 다니다 보니까. 여 다녀서만 늙은 게 아니지만은, 변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낙동강 말씀드렸잖아요. 낙동강이, 제가 낙동강을 그럼 20번 넘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낙동강 20번 넘고, 그제 그 터널을 20번 왕복했다는 얘기죠. 40번이죠, 그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낙동강을 얘기하고, 낙동강이 이해하기 참 쉬워요. 낙동강이, 제가 낙동강 그 구포다리 낙동강을 하단에서 건넜는데, 그때 그 강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거기에. 강은 그대로 있죠. 근데 물은 그대로 아니잖아요. 아까 이어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도. 낙동강 물은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근데 우리가 낙동강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근데 낙동강이라는 실체는 있습니까? 없죠.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낙동강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그게 재행무상이에요.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그런데 어느 하나 고정된 어느 것을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가 있느냐는 거죠. 없는 거예요. 계속 흐름만 있는 거예요. 흐름만. 그러니까 우리말에 사람이라는 말이 참 우리말의 불교의 정신에 맞는 거예요. 사람이란 말은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낙동강도 그렇고 법천스님도 그렇고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비가 있어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리는 그거를 비로 부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 부르는 이걸 관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비라는 어떤 현상을 그냥 우리가 이름 붙였기 때문에 비인 거지. 비가 있어서 따로 있어가지고 내리고, 그럼 내린 다음에 어디 가는데, 비가? 비라는 건 처음부터 없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 현상을 비라고 불렀을 뿐이지. 그래서 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낙동강은 더 이상 다른 강이 돼버렸죠. 맞습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던, 관념적으로 갖고 있던 낙동강 하는 강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그렇네 하고 바뀌죠, 생각이. 맞습니까? 좀 바뀐 분 계세요? 뭐, 원래 근데 알고 있던 거야.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강은, 그 낙동강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맞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낙동강은 낙동강이죠.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몰랐을 때의 산과 몰랐을 때의 물하고 지금 달라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르게 부를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건 없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낙동강하고 내가 알던 그걸로 갖다 붙일 게 아니고 지금 낙동강이 어떤 상태야 하는 거 봐야 된다는 거죠.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변하고 있는데 옛날 그 사고방식 각주구금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예? 중국 사람들이 배 타고 가다가 그 칼 보검인데 들고 까불다 빠뜨려서 물에 배는 가고 있는데 그래서 얼른 이 사람이 그 찾으려고 배전에다가 S표를 해. 여 빠뜨리다. 배는 가고 있는데 이거 각주구금 아닙니까? 배에다가 각 조각했다. 뭐 하려고? 금을 나중에 찾으려고. 근데 그 배는 이미 그 자리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씀, 부처의 말씀. 관념적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나 어떤 이미지나 어떤 관념적인 사고방식으로 현상을 대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봐라. 지금 있는 그대로 봐라. 저 사람이 내한테 아무리 잘못했어도 지금 개가천선해가지고 참여하고 내 앞에 다가왔을 때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회를 줘야 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옛 인연을 우리는 잊고서 그분들은 잊고서 하면 좋겠고 우리는 이어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 불교계에서 전해오는 뭐 격언 중에 하나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이게 잘못됐어요. 뭐 아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 무슨 전제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게 다가온 분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안 떠나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데 다 부처님 나의 다 스승이고 정말 내한테 소중한 존재들인데 소중한 분들인데 함부로 떠나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인연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그분을 안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나. 이게 먼저 질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떠나시면은 그때는 떠나보내. 그 말입니다. 그래야 뭐가 없습니까? 집착을 안 하는 거죠.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못 받아들이고 노력도 안 해. 뭔가 바꾸려는 노력, 그 관계 개선을 하려는 노력도 안 하더라 이겁니다. 막지 말고 붙들지 말아 했다고. 큰 오해죠. 그렇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냐. 이혼하기 전에 예를 들면, 너무 쉽게 이렇게 그냥 인을 내 싫다고 자를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그때는 이혼해도 돼. 나는 최선을 다했어. 여러 가지 다 감안해가지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근데 우리가 내게는 좋은 인연만 오는 게 아니죠. 나쁜 인연도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떠날 때는 좋은 인연으로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인연으로 왔어도 그 노력을 하고 떠나보내야 된다. 물론 우리가 뭐 좋은 인연도 떠나시고 나쁜 인연도 결국 다 떠나게 됩니다. 나가 떠나든지 그쪽에서 떠나든지 우리는 다 이별하게 됩니다. 근데 이별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좋은 인연으로 만들려고. 요거는 인정하시죠? 그분이 할 수 없이 나쁜 인연 떠나는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최선을 다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왜 이 얘기를 또 하게 됐냐 하면은 오늘의 주인공이 지금 10대 제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보리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수보리가 무슨 제일이죠? 해공제일로 알고 계시죠? 부처님의 공사상을 가장 잘 이해했다 하는 수보리, 인도식으로 하면 수부티 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부티 존자는 이제 그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면은 코살라 왕국 사람입니다. 코살라 왕국 하면 그 누가 임금이죠? 파세나디 왕이 임금이에요. 제가 이거 다 했습니다. 또 다시 할 수는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세나디 왕이 다스리는 코살라 왕국의 사람인데요.
여러분 또 수달타 장자 혹시 기억나세요? 부처님께 기원정사를 기증하신 분. 그 기타태자의 땅을 사잖아요. 그래서 기타태자의 땅과 수보리가 그 땅을 사서 기수급고덕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기수는 기타태자의 수업이고 급고덕은 이 수달타 장자의 별명이에요. 급고덕 장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그런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급은 공급받을 때 급이고 고독은 고아나 독고 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처님을 만나서 그 마가다 왕국에 라자가에 왔다가 거기서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 제자가 되고 이 고살라 왕국에 말하자면은 삼성 재벌 최고 재벌인데 부처님으로 하여금 우리 고살라 왕국의 서라와티 성으로 오시면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의 왕자가 와갖고 뭐 우리 대통령 초대했잖아요. 한번 저도 대접 받았다고 우리나라도 한번 오세요. 오면 내가 이 부처님께 뭘 해주려고 오라 그랬겠습니까? 고살라 왕국에서 전법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다 만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재벌이니까 절도 지어주고 막 자기가 아는 인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수락을 하시고 먼저 선발대로 사리부타하고 선발대 가가지고 기원정사를 다 짓고 이제 드디어 부처님께서 이제 그 중공에 맞춰 가지고 오셨어요. 준공하는 날, 그날 이 수보리는 누구냐면 그 수달타 장자의 조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건강기억 책을 한 20몇 권을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한 2군데 정도 있어요. 아주 조그만 글자로 이렇게 뭘 달아놨어요. 그 주석을. 그러니까 제가 딱 그 눈이 탁 가더라고요. 수보리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해가 탁 돼요. 왜 수보리가 금강경의 정법자인지를. 경전을 볼 때요, 정법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법문이고 84,000 법문이라 하잖아요. 왜 84,000개나 되겠습니까? 중생의 아픔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은 전부 의사 선생님이 써주는 처방전이에요. 소견서예요, 소견서. 이런 환자는 이렇게, 저런 환자는 저렇게. 머리 깨져서 온 사람은 빨리 뭐 약 바르고 집어줘야 되고, 배탈 나서 온 사람은 빨리 소화제를 주든지 이런 치료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법자가 그 환자예요. 환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수보리가 왜 그러면 환자란다. 수보리가 왜 부처님 제자가 됐느냐? 이제 그날 준공식 하는 날 전설에 의하면은 역사적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럴듯한 전설이 있더라고요. 전설에 의하면 수보리는 그 수달타 장자의 동생의 아들인가 뭐 형님의 아들 모르겠나 조카인데 그날 이 좀 오래지족이었나 봐. 재벌 2세, 3세 좀 꼴통 좀 뭐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하드 까부는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보리 전자는 그런 느낌 하나도 안 들지만 젊은 시절 그랬단 말입니다. 부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사람인데 아니 자기 삼촌이 듣도 보도 못하는 듣보잡 스님한테 전 재산을 기울이다시피 해가지고 절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젊은 수보리 입장입니다. 야 이거 뭐 우리나 좀 우리 사업이나 좀 도와주지 왜 또 그런 쓸데없는 것을 하시러 하고 깽판 놓으려고 그 가까이 지낸 몇 놈들하고 뭐 쫄병들 데리고 노예들 데리고 몽둥이 하나씩 들고 깽판 치러 갔는데 너무 그 분위기가 수보리가 어쩌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그 파세나디 왕도 와 있죠. 왕이 와 있으면 또 누가 따라와 있습니까? 경호원들이 따라와 있을 거 아닙니까? 막 분위기가 막 엄숙하고 이게 막 감히 뭐 깽판 칠 그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수보리 존자하고 이제 뭐 수보리만 얘기했습니다. 수보리가 갔다가 이건 뭐 자기가 어떻게 해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야 도대체 쟤한테 무슨 소리 하나 하고 들어보자 하고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 말씀은요, 가까이 있는 분이 시끄럽지 않았대요. 근데 저 멀리 있는 분이 똑똑히 들렸대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거 마이크도 없고 앰프도 없는데 부처님 목소리는 아마 목욕탕에 우리 나는 그 있죠. 하면 울리는 그런 목소리 있지. 중저음으로 쫙 깔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뒤에도 똑똑히 잘 들리고 이분들은 저기 똑똑히 들리게 하면 막 감질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시끄럽지 않았다거든. 바로 앞에 있는 분들이. 근데 어쨌든 수보리 존자가 저 끝에서 이 귀를 기울이니까 조용한 가운데 부처님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금강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금강경은 출가, 제가 오히려 어느 쪽에 더 비중이 더 크냐? 제가자의 비중이 더 큰 거예요. 경전에. 누구에게 잘났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내 잘났네 하는 사람 대상이에요. 고살 나온 거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최고 부자들, 높은 사람들, 임금, 대신, 왕족, 귀족, 뭐 재벌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내 잘났네. 거기 그래서 보면 나중에 보면 근데 이거를 그러면 금강경은 그때 한 말이라고 안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수보리 존자가 그때 하신 말씀 다시 좀 해주세요. 우리 스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그 말씀 한번 앵콜 요청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출가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감동해서 출가를 했는데 부처님 그때 하신 말씀 한 번 더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보살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자들은 어떻게 은하응주하며 은하항복기심하리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자. 근데 원어에는 보살성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보살성. 그러니까 보살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럼 보살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 누구죠? 좀 제가자에도 대상이 맞대죠. 물론 출가자도 보살행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자꾸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비구드리어가 아니잖아요. 선남자 선여인은 누구냐면은 양갓집 자제들이라 뜻이 원뜻은. 그러니까 뭐 4년제 대학 이상 나오고 뭐 중산층 이상. 그러니까 딱 귀족, 재벌, 왕족 이런 자제들 머리 좀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하는 그 고살라 왕국 사바치 성에 사는 엘리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 건강히 할 때는 뭐 우리 또 출가자들에게 또 하는 말씀이 섞인 거죠. 섞이지만 처음 취지는 그런 취지였다. 그런 내용들이 선남자 선인하고 부르는 것도 바로 그 때문에 그리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라고 하잖아요. 발심한 자, 안욕따라 삼약 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뭐죠? 저 반야신경에도 나오잖아요. 구경열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게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럼 구경열반은 뭐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또 뭐냐 이거죠. 열반은 뭐고 구경열반은 뭐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또 뭐냐. 그냥 이거를 단순하게 글자 그대로 하면 무상 정등 정각 이렇게 번역하죠. 그죠? 더 이상 높은 것이 없고 감히 비교할 만한 것이 없는 바른 깨달음. 근데 원래 이거는 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는 말 이전에 안욕따라 삼약 삼붓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처님의 호칭입니다.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 삼붓다다. 그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붓다 깨달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 안욕따라 삼약 삼붓다.
안욕따라 삼매삼보리를 깨달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안욕따라 삼매삼보리는 뭐냐, 그게 도대체. 구경 열반만 얻으면 붓다 되는 거 아닌가? 아란이에요, 그거는. 아란. 진짜 붓다는 안욕따라 삼매삼보리를 하는 사람이다. 그죠? 이게 뭘까? 그리고 나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금강경을 이런 사람들에게 해줄 말씀이 뭐 해주십시오. 자기도 그때 그 말씀 듣고 발 안욕따라 삼매삼보리심을 했으니까 이분들에게도, 이 스님들에게도 해달라 이 말씀이잖아요. 아란인데, 다 아란 된 사람들인데. 이게 뭘까? 이렇게 놓고 또 나중에 끝에 끝 다 돼가네요. 말씀드려야 되네. 그래가지고, 운하응주. 그래갖고, 어떻게 머물며, 그 다음에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마음을 다잡습니까?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말은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립니까? 아닙니까?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머물며가 아니고, 어떻게 서며, 어떻게 나아가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립니까? 요 세 가지인데, 지금 구마라주 스님 번역에는 두 가지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고 나가는 거를 그냥 주로 해버렸어요. 머물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답은 뭐야? 뒤에 보면 응무소족 이생기심 나오잖아요. 그죠?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머물느냐고 물어봤는데 답은 머물지 말아야 해요. 저는 좀 이상한데, 이 주자는 한자는 같아도 원문은 달라요. 다른 뜻이에요. 여기는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여기 주라는 것은, 아까 원음은 일어서서 나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탠드는 일어서는 것도 있지만, 중심 잡고 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벨트 매고, 안전벨트 딱 매야 돼. 그리고 이 금강경 제목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바즈라입니다. 바즈라. 금강경은 바즈라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로 번역 뭐 해도 괜찮지만 원뜻은 바즈라. 바즈라는 말이 나오죠. 옴 바라 도비아홈. 옴 바즈라 도비아홈. 바즈라. 와즈라라고도 이 말이 놀랍게도요. 우리나라 자주포, K9 자주포가 인도에 수출이 됐는데, 인도 사람들이 이 자주포에다가 별명을 바즈라라고 지어줬어요. 아주 이름 멋지게 지은 거예요. 이게 원래 금강저예요, 금강저. 고대 인도 무기라. 고대 인도 무기고, 제석천이 쓰는 무기래, 번개. 번개치는 이 무기라.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이걸 어디다 많이 써먹었냐면, 네 거짓말하면 제석천이 네 머리를 금강저로 박살내본다. 그래서 토론할 때 거짓말을 못한다. 무서워서.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인도 사람들의 어떤 사상은. 그러니까 토론할 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말은 뭐냐면, 그 뜻은 뭐냐면 진짜 제석천이 있어가지고 머리 박살내는 게 아니고 그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우리 야인시대에 누굽니까? 김도환이한테 형님 했으면, 한번 형님 했으면 배신 때리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 똑같습니다. 그죠? 토론에서 졌으면 형님하고 따르든지 은퇴하고 기차 타고 고향 가야 되는 거예요. 쌍칼이 구마정한테 지고 떠나붙잖아요. 떠나든지, 구마정은 또 김도환한테 졌잖아요. 그럼 형님하고 부하가 되든지, 내가 그거 못한다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네가 거짓말 하거나, 돈에 졌으면 물러나라.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바자라로 맞는 거예요. 벼락으로 맞아버려요. 벼락이 벼락. 벼락이고, 그러면 K9 자주포도 그렇잖아요. 스스로도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표적을 쏘는 거잖아요. 네?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잖아요. 이 번뇌라는 것이 스님들의 번뇌는 어떻습니까? 조금 정적이죠. 스님들 번뇌 해봐야
근데 우리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회인들은 다이나믹하잖아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루도 뭐 그 잠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안 바쁘세요? 하도 못해 마음이라도 바쁘시잖아. 몸은 안 바빠도. 실제로 가만 보면 바쁘다 바쁘다 하시는데 그리 바쁠 일도 아닌데 마음이 바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사실 마음이 바쁜 거예요. 보면 어쨌든 다이나믹한 어떤 이 속세 세속 사람들이 어떻게 번뇌를 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주포도 움직이지만 표적도 움직인다. 이 바즈라를 때려야 되는데 바즈라 개인한 자주포로 저 쏴야 되는데 부사빠야 되는데 저 번뇌들을 딱 그 개념. 근데 우리가 자주포의 그 운전사는 어때요? 안에 타면은 뭘 타가지고 이 저 그 가기 전에 뭐 우리 여러분 운전할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안전벨트부터 매야 되잖아요. 그 움직이는 막 그 기동 막 울퉁불퉁한데 이런데 야전에서 막 기동하는데 이거 안전벨트 안 매고 그 개인한 자주포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내가 안정이 돼야 뭐 조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스탠드. 내가 그 스탠드 때는 뭐 일어선다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딱 안전벨트 딱 매요. 딱 중심 잡고 쫙 기아 놓고 하고 몰고 가는 거야. 응? Stand and progress and 운항복귀심. 내 마음을 어떻게 다져? 우리 뭐부터 해야 됩니까? 격발하기 전에 격발 전 단계 뭐예요? 정조준이고 정조준 전 단계는 존슨 정렬이잖아. 해봤죠? 마음속에 임의의 십자를 걷고 그 대상을 그 위에 딱 올리나요. 그 다음에 정조준, 거기 존슨 정렬이 마음속에 임의의 십자가를 걷는 이게 존슨 정렬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표적을 올리는 것이 정조준이고, 그 다음에 격발하는 거지 아닙니까? 맞습니까? 군대 안 가고 분들이 많으시구나. 예, 그 똑같아요. 우리 마음 쓰는 것도 내 마음이 먼저 존슨 정렬부터 돼 있어야 돼요. 무적대고 막 주식 사고 무적대고 막 코인 사고 이러면 안 돼. 내 마음이 이런 평정심이 먼저 생겨야 그 다음에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그렇게 안 하더라고. 뭐 그냥 막 급해갖고 급하게 욕심내서 쫓아가 추격 매수하고, 그 다음에 막 폭락할 때 겁내갖고 막 두려움에 또 투매해버리고 바닥에서. 심리 상태가요. 그냥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횡보할 때는 그런 막 이게 안심해요. 그 고속도로 달릴 때 그 뭐 안전벨트 안 매도 괜찮잖아요. 그러나 막 이런 그 뭡니까 막 불퉁불퉁한 길에 막 산길에 만약에 제대로 도로도 없는데 안전벨트 안 매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 연상된다는 것이죠. 그 뒤에 주는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앞에 주는 중심 안전벨트 딱 매고 내가 어떤 경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마음 딱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 잡고 나아가면서 내 마음을 탁 성과 영과 정을 확립한다. 영, 내가 알아야 될 거 다 기억하고 딱 알고, 정, 딱 집중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해. 오근이잖아. 오근 오력. 그죠? 그리고 정진하고, 믿고, 부처님 믿고, 오근이 믿는 힘, 그 다음에 정진하는 힘, 그 다음에 염하는 힘, 선정에 드는 힘, 그 다음에 지혜를 갖는 힘, 염정해, 신, 정진, 5가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제일 강조 많이 하신 거예요. 이런 힘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죠? 이게 금강경을 가르치신 이 저가자들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고, 수부티가 자기가 배운 거를 부처님께 한 번 더 우리 여러분 특히 이분들은 다 나중에 그 고살라 왕국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 아니에요. 육군 사관 생도 또는 최고 고급 공무원 과정 교재입니다. 금강경은 최고 지도자 과정 교재예요. 그냥 사병들한테 가르친 교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최고 지도자 과정
박사 과정 아니면 뭐 지도자 과정, 5급 공무원 이상 뭐 이렇게 해당되는 말하자면은 군대도 장교들이 공부하는 그런 교차 이렇게 보면 돼요. 좀 재밌으셨습니까?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상